샬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 가는 절기인데 항상 사순절은 봄과 함께 또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봄의 어떤 생명력, 부활의 또 생명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장 여러분들에게 또 속회 모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제 공과 교육을 하는데요. 우리 속장 여러분 잘 말씀 숙지하시고 속회 모임에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 공과는 행복으로의 초대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화평, 평화 우리가 참 많이 또 듣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화평이 깨어지고 뭔가 전쟁과 폭력으로 참 마음 아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요즘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화 거기에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늘 말하지만 늘 어떤 깨어짐과 죽임과 폭력과 전쟁의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저는 해답을 오늘 예수님의 발복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한 화평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 가장 평화롭고 화평한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진정한 어떤 이 세상 그리고 어떤 모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온 화평이 적용이 되어야 진정 그 현장의 상황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진정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정말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러므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그룹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정의 화평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요. 교회도 화평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돼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죠.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우리 주일교회가 화평한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회,
뭐 내 직장과 어떤 모임들일 수도 있고요. 그곳에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모임 상황, 현장이 평화로운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참 복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정이나 어떤 모임 안에서 어떤 말과 행동,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이 하나님의 아들을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과 은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입니다.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에 관한 이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적용과 나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평화를 말하는데 전쟁과 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진정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서로 한번 우리 속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두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복음이 화평하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에 화평케 하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정, 교회, 직장, 모임, 사회. 지금 우리 속장, 속도원들이 생각하는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 시급히 어디인지 한번 우리 속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이어서 우리 이번 주 말고 이제 그 다음 주, 넷째 주에 나눌 이제 속회 공과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제 팔복, 행복으로 이초된 마지막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의 박해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내가 어떤 나의 죄나 실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 이게 의를 위한 박해이죠.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구체적 의미.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떤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애매하게 어떤 교회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과 어떤 모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현재적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면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천국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현재적 천국, 또 하나는 미래적 천국이죠. 우리가 얼마 후에 이제 죽음과 함께 가야 될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미래적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적용과 나눔인데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핍박이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언제 무슨 일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천국, 하나님의 행복, 기쁨이 임해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자, 한번 서로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한번 나눠보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눠주시고요. 이번 주 속회 모임에서는 이제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상 7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기대하고 한 주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5시 반이니까 좀 힘들지만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3월 30일 부활절 고난주간이 끝나는 마지막 부활주일에 이제 통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0시 반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세례도 이번에 진행이 되는데 13세 이상 세례 받을 우리 분들이 있다면 우리 속장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사무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속장 교육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